성령님은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고로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자신이 지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끼고 지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오시면 지각하고 느끼게 해요. 손이 찌릿찌릿하게 만들고 막 눈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막 하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손으로나 몸으로 지각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능력이 나타나 영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것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키시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17절 19절. 이렇게 영적 신령한 영적 지각이 있어야 능력이 실체가 나타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경험이 다시 영적 지각으로 체험으로 연결되고 성령의 나타남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야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신으로, 어떤 때는 분별의 능력으로, 어떤 때는 영감으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예언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이런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고 능력이 없다면 그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신령함을 상실하고 다시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신령한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 붙어서 그 진액을 받아 살듯이 내 안에 계신 이렇게 통으로 뚫려가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치유의 원리에 대한 지식과 사단의 정체와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과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와 기도의 방법과 어떤 상태에서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가 등에 대한 영적 지식의 무지와 체험 부족은 무지는 오해를 낳거나 두려움을 낳고 영적 무능력을 낳게 되며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사명 있게 능력이 나타난다. 자기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 나타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이론적인 믿음만 가진 능력 없는 자들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면서 특별한 사명자 위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특별한 능력, 권능, 은사가 아니고 귀신 쫓는 권능이 아닙니다. 성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내적이고 역사하고 외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영적인 사람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걸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3장들 이러한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치유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신령한 성령 사역 일부이기 때문에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알던 성령 사역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해가 되고 성령과 더불어 사역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이러한 능력에 대한 이해나 영적 지식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나도 예수를 믿고 예수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이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사람,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이 문제 있는 사람 딱 만나면 소련제가 예수를 병하는 이 더러운 귀신 떠나 병은 고쳐져라고 안수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을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꾼이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 로마서 5장 15장 18절.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처음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은 영광과 영감으로 지각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봐요. 능력의 흐름을 영안으로 보고 영감으로 지각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현실적인 각색병으로 관련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들의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누가복음 4장 4절 병든 사람에게 손이 되고 날이라 마가복음 16장 18절. 그래서 능력은 어디로 지각이냐? 손으로 능력을 지각해야 됩니다. 저는 손을 얹으면 깨닫게 돼요. 아, 이 사람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예, 지금 성령이 집에 있다 못에 있다 알아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병인들에게 일일이 손을 안수하여 치유를 하셨습니다. 안수하면 그 사람 심령 상태가 나에게 전달되고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를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손을 사용해서 안수를 사용해서 치유사역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의 손이 치유의 병기라면 그 병기를 날카롭고 예리해야 병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치유자 손은 성령의 나타남을 더하여 부어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지역되어야 자신감을 가지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많이 해봐야 돼요. 실제로 능력기도 훈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치의 능력이 손으로 전달되어 손바닥에 얼려라고 찌릿 때한 느낌과 어떤 강력한 능력이 손을 통하여 환자에게 전달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훈련되는 사역자의 손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라고 요청할 때마다 강력한 치유 강선이 나가게 되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받아들일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온전히 정확히 당하게 되는 안수 내가 손을 얹고 자 숨을 들이세요 내쉬세요 숨을 이렇게 하면 이제 나의 역사는 성령의 불이 그 사람 심령을 장악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7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말라기 사장이 이런 느낌이 있게 되면 사역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로 그 능력이 환자에게 전해지면 그 환자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진동을 하거나 쓰러지거나 기침을 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손이 찌리거나 때로는 능력 은사가 접목되어 방을 하게 되고 화기가 일어나고 병마가 귀신이 쫓아나가는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역사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 역사 이런 이 사람이 고치고 믿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몸으로도 지각력을 자각해야 된다. 몸으로 능력 지각해야 돼요. 몸으로. 우리의 몸은 모든 부분의 능력이 병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날마다 온몸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시 온몸을 퍼져나가는 느낌이 지각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선뿐만 아니라 머리를 사로잡아 계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입술을 사로잡아 방과 통변이 임하기를 구할 때 또 예언이 임하기를 구할 때 여러 은사가 쉽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그 능력입니다. 어디서 나타나? 나에게서 나타나요. 나 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라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의 것을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시니라.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 성령이 우리를 떠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전하고 계신 성령님이 영과 혼과 육신을 뚫고 나타나는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면서 말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은 소멸하지 말고 제한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내주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면 항상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영혼육의 장애인을 제거하는 것이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깊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온전히 하늘나라 성령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영혼육의 장애를 제거하는 거. 여기에 상처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 하나님과 통역로가 열리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계기를 마련해드리고 성령님께 나타나는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제대로 선포를 해야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성령이 어떻게 기름 부으시는지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면 성령 기름 부으실 때 어떻게 지각되는가, 왜 지각되지 않는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어떻게 성령과 동역하는가 등의 훈련,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더구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성령을 거부하게 되고 성령 역사를 해방하는 죄를 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가 해방하는 사하심을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 어찌 못하겠고 마태복음 10장 31절 그럼 성령 해방하지 마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나의 속사람이 영역 능력입니다.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므로께서 이방대에 순종하게 하여 나로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5장 18절 이 능력의 역사는 나의 지성소 영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성소 휘장을 뜨고 성소 혼을 통전불로 육신으로 흘러나와서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을 활용함으로써 나의 원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역과 능력과 체력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시의 능력과 역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히 할례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지체특은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죄법을 내 끌어가면. 내 지체특은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이게 내 지체특으로 이런 죄법을 나를 사로잡아오는 거다. 억울하다는 공허해. 노마다 실당 23절.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을 할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중요해요. 저는 항상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분을 하나님이 고치신다. 근데 단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게 하면 된다. 그래서 본인 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가 열려야 성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이 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리 안 질러주세요. 그러면 바울은 손사람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일어납니다.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바로 이 속사람의 능력이 영역입니다. 그냥 이 속사람의 능력은 겉사람의 세력이 강할 때는 나타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래 걸려요. 그게 속사람이 겉사람을 제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강하다 해서 나는 그렇게 해서 기분 나빠가 그냥 강하네요. 좀 강하네.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능력 대결을 할 때는 강했지만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으로 호렙산에 피하여 노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나약함을 나타내는 걸 봅니다. 스스로 광야를 들어가 하루길 좀 행하고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니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정을 낳지 못하는다 하고 열왕기상 19장 4절. 또한 베드로는 육신의 피곤함을 영적 시험으로 연결된 걸 봅니다. 다시 고사하신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애쓰게 무엇으로 대소할 줄 알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0장 40절. 이와 같이 능력의 실체는 예수구들을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인간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될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육신이 죽고 성령으로 충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영적인 사람이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기도를 오래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와가지고 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해서 좀 기다리세요.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기도만 하면 장악하면 다 충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5차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으려고 기도만 하면 돼.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되죠. 그럼 우리들의 확신에 찬 태도와 동작과 말 한마디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숙달된 동작과 언어가 체험과 훈련을 통하여 능력으로 연결되어야 되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집회의 대중은 믿음을 갖게 되고 진짜 하나님 살아역사하시구나 이렇게 되고 능력이 섭하여 성이 감동되고 믿음이 유발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를 위하여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항상 예수 죽은 걸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야 합니다.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여러분은 예수를 죽고 예수님이 죽인데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근데 자기는 죽고 없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인되고요. 그렇게 안 죽고 살아내. 그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을 착각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아닐 수 있음을 지각할 수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간 열심을 하면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주의 능력 사역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항상 덧입어야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단계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며 임상적으로 그와 능력 있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훈련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훈련하셔요. 하나님께 잡히면 자기 자아로 살자고 하나님께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불러서 훈련하시고 시험을 학교감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영적인 일은 내 힘과 재능으로 안 된다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도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리가 된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쉽게 하고 빨리 능력을 받으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당하게 하시면 그러다가 깨닫고 기분을 다지는 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실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사용하는 데 보십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줘가지고
능력을 사용해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것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꿈으로도 훈련을 하시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악령들과 싸우기도 하고 미몰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환상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필요하면 사역자에게 귀신을 이용해 훈련도 시킵니다. 저는 귀신의 안에 있는 귀신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정말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전문 사역은 장소에 가서 훈련받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안 돼요. 가야 돼요.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자기한테 그 안에 능력을 나타내야죠. 그리고 전파해야죠. 사용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원하는 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선파하려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은 자녀를 직접 훈련하는 학계가 사용하십니다. 이게 직접 훈련하는 사람이 됐다면 축복받은 사람이겠죠.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능력이나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의 수준이 되기 전까지 풀어놔 주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당감을 체험합니다. 주신 능력의 사용의 여부를 보시기 위해 상황을 조성하여 능력의 사용의 여부를 보십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2장에 엘리사가 살박과부의 아들이 죽자 자기 몸을 던져서 살리는 것을 보고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또 주신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는 자를 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나 아니면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보고 더 강력한 능력을 풀어놓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로 내가 했다고 안 해.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죽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죽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시행착오를 겪게 하십니다. 사역을 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게 하여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나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영성이 깊어져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시행착오를 할 때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영성이 누가 알게 해요?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배후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안을 점차로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를 분별하며 읽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참 영적 세계를 세밀하게 선미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게 누가 알게 해요? 성령이 알게 해요. 말씀 속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각종 영적 원리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담대함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사용하게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질병이나 귀신 쫓아나 문제가 해결되는 보증 역사를 체험하여 성령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신시킵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과 아들을 살리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이 도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리아 선지자 400인과 영적 때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는 것 같은 거다. 사용하게 만들어요. 사용하게. 이거 사용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고치라 그 말이에요. 자기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쳐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라 그 소리예요. 여덟 번째는 영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깊은 기도. 영적인 기도는 성령이 이끌린 바는 깊은 기도, 영의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깊은 영의 기도를 사모하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영의 변화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럼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말씀의 필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믿는 자가 하는 사역이나 영적인 일이나 직장생활, 심지어 사업하는까지 성령의 역사는 표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있게 하고 성경 공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깊은 임재 없이 성경 공부하는 건 머리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지배하여 성경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며 읽도록 하십니다. 이터나가 영화를 더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영적인 비밀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과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요. 이제 열 번째는 예수의 밤을 품게 하십니다. 말씀을 알고 깊은 영이기도 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늘의 사람을 변화가 되면 깊은 영이 받다가 하늘의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적용하여 알게 하시기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담에게서는 기본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용없다는 걸 인정하게 하여 심령을 갈려 쪼개는 말씀을 먹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지고 모든 사람 합병하고 걸어감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줄여서 성경을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해도 내 심령이 예수님에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구나. 말씀화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구나 알게 만들어가지고 내 온몸을 하나로 성전돼가지고 말씀화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변해가지고 모든 사람과 합평함을 거룩함을 쫓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성령 치유가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영의 통에 뚫어야 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요. 성령이 주인 돼야 돼요. 관계를 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기도하여 온몸 배송과 성령을 치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모하며 노력을 해야 성령 치유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죠. 진정히 다른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고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모두도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자로 사용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뽑아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하나님의 자신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걸 체험해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고치고 다른 사람 고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시키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시고 지금 살아서 예수님 인격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서 나중에 영원한 날에 다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